교육 중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적이고 잘 잊혀지지 않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청각 교육이거든요. 오늘 제가 비도 오고 그러길래 우리 참가자분들하고 제가 이 시청각 교육을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거를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요? 바람이 술술 새요? 그런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요게 바늘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요것도 그렇게 터질까요? 네.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정말 그렇게 터지나 안 터지나? 요 바늘로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빨간색도 그렇게 될까요? 네.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바늘이 꽂혔어요. 터져요, 안 터져요? 왜 안 터졌어요? 응? 공기가 안 새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제 요거를 빼고 여기가 아닌 여기 지금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테이프가 아닌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터지고 안 터지는 거는 테이프가 풍선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풍선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풍선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사단이 감정이라고 하는 비난이라고 하는 느낌,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풍선처럼 뻥뻥 터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도 없고 들어오는 생각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뻥뻥 터진 게 사실은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격적으로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막아내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손자, 손녀를 명절 때 되면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불러 모아요. 4명의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잘 데리고 놀다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5,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돈을 5,000원을 꺼내서 여기서 저기 가서 갔다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여기 돈을 5,000원을 붙여놓을 테니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이것을 떼어서 가져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4명의 아이 눈빛이 싹 달라져요. 어떻게 눈빛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이겨야만이 저 돈을 내가 찾는다. 이 4명의 아이들의 눈빛이 다 결연한 눈빛이 돼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뛰려고 이제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할머니가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그러면요, 이 손을 꽉 잡고 그 줄에 발이 점점 더 앞으로 나가. 1cm라도 더 빨리 나가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줄 똑바로 밟고 서 있어라.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와. 근데 이 손이 막 발발발 떨려. 그 5,000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키가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뭐 꼴찌나 어찌됐든 전속력으로 띠뚱거리든 뭐 날쌔게 달리든 달려서 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아이가 이 5,000원을 떼어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제각금이에요. 이 5,000원을 떼어서 가진 애는 막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씩씩거리면서 억울해하고 어떤 아이는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다시 해보자 그리고 씩씩거리는 애도 있고 이렇게 그 개성마다 다 달라요.
우리들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치료가 시작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5,000원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눈빛이 달라지는데, 아,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병이 회복이 된다 하면 뭐가 걸린 문제예요,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이 눈빛이 어때야지 돼요? 흐리멍텅해질까요? 이 눈에 결연한 의지를 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해보자. 그리고 아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줄 거는데 라인 앞에 가서 딱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성격은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우유부단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각력을 통해 진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일은 거절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진리를 외면한다. 그들은 불신을 행하기 때문에 영혼의 어둠이 깃들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택함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가득 품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진리가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외면당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파멸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어떤 면에서 우유부단할까요?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우유부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결연한 결심이 없이는 그것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병이 낫고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바꾼다는 것일까요?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기로 아주 확고부동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병에서 회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격을,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 우리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할 때 이 수비를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던가요? 잘 막아치는 거를 다른 말로는 공격적으로 수비한다 그러죠. 들어올 때 아주 여지없이 후려쳐야지 돼. 날아오는 공을 살살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뜨려. 그죠? 날아오는 걸 아주 여지없이 후려쳐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공격은 공격적인 태세로 방어를 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요번 한 번만 이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이것을 연약하고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면 상대방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공격적으로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주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막아내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간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가 울부짖을 때는 배가 고파서 울부짖거든요. 그러면서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사자가 눈을 반짝반짝 하다가 이 목표물을 찾으면 절대로 안 놓치죠. 배가 고파서. 마치 마귀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 이 목표물을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이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정신병이 들었을까?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망했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그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고 무방비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이 뻥뻥 터진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승리와 가장 무서운 패배는 순간의 전환에 달려 있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신다. 지체와 의심과 주저와 우유부단은 원수에게 온갖 유리함을 제공한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개혁할 필요가 있다. 사물의 타이밍은 진리의 편에 큰 유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 사물의 타이밍, 순간적인 선택, 이것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라고. 우유부단하면 주저주저하면 상대방에게 먹힌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요. 그래서 눈빛이 반짝반짝해야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좋지 않은 잡념이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제1 비디오 빙글빙글빙글 남편이 미워 죽겠어 빙글빙글빙글빙글. 제2 비디오 시어머니 빨리 안 죽어서 빙글빙글빙글. 제3 비디오 아이는 왜들 그 모양이야 빙글빙글. 이 비디오 1, 2, 3 끝나고 나면 운동 다 하고 돌아왔어요. 또 밥 먹으면서 또 제1 비디오 돌려. 남편은 왜 전화도 안 해 내가 이렇게 와 있는데 빙글빙글빙글. 마음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뻥뻥 터져. 그래서 주저함과 우유부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에루살렘아 이것은 각자 자기 이름을 거기다 삽입을 시키면 돼요.
홍길동아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그 비디오를 돌리고 돌리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빨리빨리 포기했던 사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서 동료들 가운데서 뛰어났다. 그의 품성 가운데에는 조금 더 비겁하거나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없는 반면에 상냥한 기질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이 사랑의 제자 요한은 우유부단한 것이 없었어요. 또 너무 이 사람 또 단호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어느 동네에 전도를 해라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전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화가 부르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가 부르르 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싹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단호했어요.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장점은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을 해서 실수는 하지만 주저주저하거나 우유부단해갖고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이 생각은 하지 않겠어. 이제 내 마음속에서 비디오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게 하겠어. 그리고 딱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평생을 내 마음을 괴롭혔었던 그 비디오가 우지지직 하고 깨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뜨뜻미지근한 거, 이것을 우유부단하고 연약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 병을 치료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다 하면 열성이 없고 혼수 상태, 열성이 없음, 무감각, 둔감함, 무관심, 맥풀림, 우유부단함, 몸이 건조한, 마비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뜨뜻미지근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할 것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생각,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은 우유부단하거나 연약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즉각 하나님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우, 몸이 지금 좀 녹작지근한 게 일어나기 싫다, 좀 더 자고 싶다 하는 생각과, 아니야, 지금 일어나서 설교를 들어야 돼,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이 설교를 듣기 위함이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제 나는 어느 쪽인가는 이제 선택해야지 돼. 아유, 오늘 늦었으니까, 그냥 어차피 늦었으니까 이따 밥 먹을 때 내려가지 뭐, 그냥 더 자자 하는 생각과, 아니야, 지금 일어나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주저주저하고 우물쭈물하면 사단 쪽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돌리면 내 몸이 축 처지게 돼요. 그런데 아니야, 죽어도 내가 설교를 듣다가 죽는 게 낫지, 일어나자 하고 힘을 불끈 주고 일어나면 일어나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려오게 되면 요 짧은 순간에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들으면 이 말씀이 밝히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선택하게 되면 전혀 과거와는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아주 확고부동한 결심이 필요해요. 일어나야지. 우리가 화가 날 때 이 한쪽 마음으로는 이번 한 번만 원 없이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하는 생각과, 한쪽 마음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살아? 끝장을 보고 이제 화를 그만 참아야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생각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이 풍선들처럼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좋지 않은 생각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불러야만이 마음을 지키게 되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1분, 2분, 5분, 3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입 밖으로 줄줄줄 말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이 풍선에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지면 바늘로 찔러도 안 터지는 것처럼 내가 계속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결합이 되면 사단이 아무리 찔러도 터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혼자서는 자기의 생각을 지킬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꼭 누가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내 마음에 심을 때 그 생각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거듭남, 회개, 성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점검을 해야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생각하는데 이 세상 건 뭐? 사람을 생각해.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접근할 길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심령의 모든 통로를 끊임없이 지키고 계속 경계해야 한다. 용기와 믿음과 백절불굴의 노력으로 그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밥을 먹으면서도 나를 힘들게 한, 늘 미워했던 그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도 그냥 결심이 아니고 어떤 결심? 결연한 결심. 백절불굴의 의지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그 좋지 않은 생각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비상사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지금 비상사태인 것이에요. 내가 치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돼 있어요.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게 예수님 몇 번 불러다 아예 안 되네 그만두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단돈 5,000원을 벌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5,000원을 따가는데 지금 내가 육신의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영생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비상사태인데 앉아가지고 농담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거 하고 이럴 여가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사실 앉으면 말씀을 봐야 되고 앉으면 잡념이 돌아갈 때 기업절을 암송하라고. 그래서 내 입에서 절대로 쓰잘데기 없는 말은 안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내 생각이 통제되어질 때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서 가정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여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제가 1분 1초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영생을 잃느냐 얻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내 몸이 치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사랑치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 사람이나 감정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성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구원받는 데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할 때야 비로소 내가 잡념에 많이도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 잡념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잡념에서 해방이 되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잡념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잡념에서 우리는 꼭 해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주변 사람이 욱하고 화를 내게 할 때 지금 속에서 욱하고 올라왔지만 이것을 이 풍선처럼 빵 하고 터뜨리면 그건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서 안 터지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분한 생각이 확 들어왔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안 터진다고. 이것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이것은 즉시 그 생각을 그만두라는 거죠. 그 감정 나쁜 거 그거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즉시 그만두라.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단이 계속 이런 생각을 넣죠. 아니야, 요번 일은 짚고 넘어가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번 거는 꼭 짚고 넘어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사단이 자꾸 넣어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우유부단하고 주저주저하게 하는 주특기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치료가 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잘못을 범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찌르는 듯한 말과 심한 비평과 의심을 품고 계시는가? 아니다. 그는 모든 약점들을 참작하시고 분별성 있게 행하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시지만 오래 참으신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께서 약점과 괴팍스러운 성격을 참으로 오래 참아주신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경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실제적으로 혹은 상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항상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데도 모욕과 경멸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사단이 하는 일이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그들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무례함이나 불평거리를 살피려고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류의 모든 자극과 암시들을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법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지 돼.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주저하면 우리는 질병에서도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길한 생각, 좋지 않은 감정, 느낌, 후회, 질투, 절망, 낙담,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니 이곳에서 그것을 꼭 체험해 보시고 치료되시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각오와 결연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꼭 승리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나약한 저희들이 단호한 결심으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